모든 사람은 나의 삶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날이 오늘 단 하루가 남아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오늘 밤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게 될 것이고 이제 내일이 되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어떤 수술을 받게 되어서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 해도, 아니면 어떤 시험을 준비하다가 드디어 내일 시험 날짜가 다가오기만 해도 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우린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주님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할 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굉장히 잔혹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 사형 도구 위에서 겪어야 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 주님이 마음을 쓰고 있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13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 있었다고 하죠. 뭔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나의 시간을 쓰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해줄만 할 때 잘해주는 것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사랑할 만 할 때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도 하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시간을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당신의 삶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으로 메우고 싶어 하셨던 주님의 의지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성금요일에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기만 할 일이 아니라 본받고 닮아가야 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저녁을 드시고 있었다고 해요. 이 저녁 식사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근데 식사를 갑자기 멈추셨다고 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신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벗으면 무슨 옷이 나와요?
속옷이 나와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래요. 굉장히 의아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좀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 이 일은 매우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보통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주인에게 행해주던 일이에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행하는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상식을 벗어나도 아주 벗어난 일이었고 예의에 맞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민망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여러분의 발을 갑자기 씻기 시작하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영문을 모른 채 그들의 발을 주님 앞에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발 앞에 왔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는데 베드로 앞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씻으시려고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함께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이 일을 당황스러워하고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후에는 알게 된대요. 이유가 언제일까요? 시간이 좀 지나고, 그죠?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겪고 나면 그리고 먼 훗날 내가 없을 때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너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보면 그때는 알 거다. 무엇을? 내가 행한 이 일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지금은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 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먼 훗날 제자들은 알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발을 왜 씻으셨는지. 그런데 먼 훗날이 오기 전에 갑자기 주님이 또 이 말을 꺼내요. 12절을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의 의미를 알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지 알겠느냐? 주님은 분명 방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겪은 직후에 여러분 어떤 경험이 일어나면 그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슬픈 일을 당하면 그 슬픈 일이 끝나기 전에 마음 상태 있잖아요. 즐거운 일을 당하면 그 즐거움이 사라지기 전에 마음 상태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깨닫고 익힐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어떤 깨달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당황하는 이 당황스러운 이 경험을 한 이 직후에만 깨닫고 익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하나 툭 던져주세요. 그게 13절과 14절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너희가 나의 주라고 하지. 나를 주라고 하지. 그래, 너희 말이 어떻다? 옳다. 내가 그러한 자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는데 너희의 발을 씻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었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이 일이 당황스럽고 부담이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 발이 더러워서?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줘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줬기 때문이죠.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은 내 발을 씻어주는 종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였죠? 선생이셨거든요. 다시 말해 종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서셨다? 주님이 서셨고, 종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했다?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한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이 불편한 일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희들의 의식 속에 있는, 너희들의 생각 속에 있는 섬김의 벽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종이 해야 할 일, 주인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섬길 줄 알았거든요. 주인이 가장 잘못 엉망진창으로 섬기는 모습과 하고 종이 최고로 섬기는 모습하고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한테 해주는 정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종은 늘 최고로 섬겨야 되고 주인은 종한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교회가 될까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힘 없는 자는 항상 섬겨야 되고 교회가 될까요?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늘 내가 해야 할 일, 너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천한 사람이 해야 할 일, 귀한 사람이 해야 할 일 구분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이걸 지금 무너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도 모르게 그들의 의식 속에 있었던 섬김의 한계가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상식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의식이 수용하는 만큼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만큼만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이 무너지기를 그냥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왜 이게 무너져야 될까요? 그 한계를 가지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한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한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 법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법도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 한계를 가지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어요.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분이거든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다고요? 발을 씻어주는 게 옳대요. 주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누군가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누군가를 높여주는 일이 부끄럽고 천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로 이 일을 높여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지
낮아지려고 한 적은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워야 돼.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야, 옳은 일. 이것은 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내가 칭찬하는 일이야. 이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이 그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이 종의 자리에 서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한 번도 한 적 없는 이 일을 행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니까. 이것이 주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제 어떻게 되시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그 사람들, 자신이 가진 권세와 힘으로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일은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었나요?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움에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 일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 분봉왕 헤롯, 이런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 그냥 조연이에요, 조연.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님에겐 조연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린 구원의 은혜였고, 세상 권세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사랑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뒤를 뒤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힘없고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여요?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제자고, 그들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이고 성도다운 성도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영광의 따름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 이런 일을 배워본 적도 없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바라봅니다. 왜? 전혀 이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바라보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며, 성도가 성도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막 사역하면 막 이것저것 다른 일 하는 거 많이 생각하는데 누군가 앞에서 내 자존심 한번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십자가가 뭔가?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낮아져 본 적이 있는가? 고작 내 자존심 지키자고 혈기 부리면서 살아왔던 것은 없는가?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그분의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냥 하신 일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본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본 아닙니다. 가진 자가 우리의 본이 아닙니다. 권력이 우리의 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 오늘 내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을 본으로 삼은 자가 주님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 17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루어가야 할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남기신 메시지이자 그분의 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 삶의 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을 본 삼고 있는 게 맞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세상에 좋은 책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자기 개발 서적, 감성 힐링 서적들. 그것이 우리를 살려낼까요? 과연 우리에게 생명다운 생명을 안겨주는 책일까? 우리의 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은 주님이세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있고 성공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본으로 삼고 와서 주님 앞에 그러한 본을 내가 따라가고 싶다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본인데 세상에서 본을 가져와서 주님께 구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것이 복 있는 자다. 주님은 또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이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일이 부끄럽고 힘든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어떤 일이다?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앞에서 낮아졌으니 너희도 서로 먼저 낮아지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앞에서 겸손한 일을 하였으니
너희가 먼저 겸손하는 것이 옳으니라.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 정말 복된 자로다. 너 정말 복된 자로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저 주님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누구보다 더 큰 희생을 감당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큰 희생을 감당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손해볼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제 십자가로 보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제가 따라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도 감사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되다고 하실 것이고 그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신 그날을 기억하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본삼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더욱더 확고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생각하며